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주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피난민입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똑같은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신병 훈련소에 입소해도 또한 자대에 처음 배치를 받아도 다 같은 군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요? 다 다르다라는 것이요.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시간으로요,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피난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프랑스에서 우리 스페인 이 서쪽까지 800km 정도가 되는데, 이 800km 떨어진 거리를 40일 동안 걷게 돼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하게 된 것은 1189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이것을 성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준다라는 칙명을 발표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 무엇보다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이유는 저 종착지 콤포스텔라에 예수님의 11제자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무덤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 자아 성찰, 새로운 도전, 관광으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지만, 예전에는 참회와 회개의 심정으로 또 이 순례길을 걸으며 자신의 신앙들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순례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례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순례의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을 향한 이 기나긴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순례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 순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여정들을 겪었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순례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명령에 75세라는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75세. 여러분 75세라는 나이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한 곳에 뿌리를 내려 안정적으로 정착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말리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 그 삶은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순례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순례자는 가야 할 곳,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목적지는 분명했다는 것이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례자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피난민에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피난이란 것은 갑자기 일어난 재난과 재앙, 또 어떤 홍수, 가뭄 등을 피해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는 모습, 그것을 피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다른 곳으로 가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계속 어려움을 피해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사람, 옮겨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요?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느 정도였냐?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했다. 아브라함이 정말 큰 꿈을 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요. 여러분 애굽에 거류하려고 살려고 내려간 것이야. 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문 심한 기근을 만나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애굽 바로 왕에게 자신이 사랑하던 이 아내 사라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어져요. 혹대로 갔다 혹을 더 하나 붙이는 격이 됩니다. 분명 기근을 피해 살려고 왔어요. 살고자 왔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 더 큰 봉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 때문에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결코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지 않아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피난민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민들에겐 소원이 있어요. 소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평생 사는 것이에요. 한평생.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게 되어져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나일강 주변처럼 농사를 지어도 가축을 길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악한 도시입니다. 악한 도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내가 가면 행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만 봐요. 육적으로 그 땅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소돔의 화려함, 아름다움, 부요함, 풍요로움 그것을 사모해서 그 땅으로 가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으로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소돔 근처에 살았어요. 근처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소돔 도시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을 자신의 안식처, 피난처로 삼으면서요 불행이 시작되어져. 불행. 여러분 소돔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롯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아브라함이 구출해주지 않았으면 평생 노예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두 딸은 가져서는 안 될 자식을 임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롯은 소돔으로 피신하면서 피난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 사람들이 피난민의 삶을 피난민처럼 살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로는 절대로 피난민의 삶을 살지 않아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의 땅을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보여주시는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순례자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계신 곳
그 곳을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떻게 해요?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데리고 나가 싸웠던 남자 하인만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여자 하인들 또한 아이들, 여러분 이런 식구들을 다 포함한 1000명 이상이에요.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가솔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동한다라는 것이 쉽겠냐는 것이에요. 차라리 한 곳에 터를 잡고 정착하는 것이 사는 데는 훨씬 수월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땅은 가족 무덤으로 사용했던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순례자의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소유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도 그는 어떻게 해요?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오늘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이 땅이 자기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을 찾아 계속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똑같이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불행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롯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안락을 위해 그것을 찾아 계속해서 피난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성. 여러분, 내가 지은 집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성이, 한 성이 여러분 더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볼 때에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에 내가 집착하며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유학생 중에도요, 밴쿠버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밴쿠버에 눌러 앉을 사람은요, 가구를 하나를 사더라도 오래 쓰고 튼튼한 걸 사요. 차를 사더라도 좋은 차를 사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가구가 낡아도 차가 오래되어도 그냥 개의치 않아요. 쓰다가 버리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도는 순례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티가 나요. 저 사람이 순례자인지 저 사람이 피난민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살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순례자인지 피난민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나는 순례자인지 아니면 피난민인지를 돌아보며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순례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온전히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살면서 좋은 일이 많습니까?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차별받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어떤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고향은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나고 친척들 생각나고 그리고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요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향에.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 살다가 너무 힘들어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왜요? 밴쿠버보다 한국이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이민자로 살았어요. 근데 절대 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질시와 또한 홀대와 배척을 받았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도요 마음만 있었으면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갔다라는 것이에요.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본향보다 더 좋은 본향,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본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상 주심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생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 23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면요 천하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하. 그 천하를 가질 수 있는 그 지위를 어떻게 해요?
걷어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내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 모세가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그 상. 그 상을 바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상 받기를 원해요. 상. 공부 잘하면 우등상, 직장에서 일 잘하면 승진상, 모범상,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면 우승상. 여러분, 이런 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이 있어요. 상. 근데 이 상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상보다, 어떤 보화보다, 어떤 재물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여러분, 그 상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었으면 모세가 애굽 왕자라는 신분을 걷어차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그냥 돌처럼 여기며 다 포기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면서 그냥 한국말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캐네디언들도 알게 모르게 동양인들 무시 많이 하잖아요.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네? 별로 바라보는 눈들이, 시선들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바라지 않으면요, 지금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래, 지금만 참으면 돼. 지금 이 시간만 믿음을 잘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로키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2시간 이상 차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를 타고 가면 칭얼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달랍니까? 야, 조금만 더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조금만 더 가자.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게.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참죠. 왜 참아요? 부모가 줄 그 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상 받는 것이 내가 무슨 믿음 생활하는데 상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믿음 생활할 때 보상이 있다라고,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상을 또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례길을 마칠 수 있는 그 이유는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 수 있어요. 편안한 잠자리가 없어도, 또한 배고파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파도, 질병에 걸려도,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 길을 마칠 때, 순례길을 마칠 때에는 기뻐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의 순례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요, 결국 무엇 때문에 그 42.19km를 뜁니까? 상 받기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상 받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순례의 길을 다시 한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한테 예비하신 그 한성과 그 상급을 바라볼 때 다시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16절, 11장 16절을 보여주세요. 16절에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인데요. 보세요.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부끄러운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이세요? 위대하게 보이시죠. 전능하게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모세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반석을 치면 물도 내신 하나님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 가인의 하나님, 사울 왕의 하나님, 가룟 유다의 하나님,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세요? 가룟 유다의 하나님, 살인자 가인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요? 솔로몬이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믿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와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요, 모압 땅에 이민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며느리 룻이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녀와 같이 살겠다라고 따라 나서요. 그때 나오미가 네 친정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오르마는 친정집을 가고
나오미는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요.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룻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늘 보세요. 롯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만 주었던 하나님처럼 보여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요? 이 롯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를 일으켰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으면 저 정도면 그냥 하나님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 떠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롯이 그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하는 순례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갈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자랑스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순례의 길을 동행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마치고 이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한 순례자의 모습들, 순례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뻤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달팠지만 고생스러웠지만 그 성당에 도착하는 순간 그 모든 고생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기쁨으로 변해요. 순례길을 마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포옹하고 껴안고 환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격려했을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다 마친 뒤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그때 어떨까요? 여러분 고작 40일 동안 걷는데도 그 순례길을 걷는데도 저런 환희와 감격이 있는데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주님 품에 딱 안겼을 때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과 환희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가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다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함께 그 순례의 길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산티아고를 가는 사람들은요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져요. 힘들 때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보조 맞춰주고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에요. 완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 한 지체 한 걸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계시는 그 순례 여정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본향을 바라보세요. 본향에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세요. 내가 겪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순례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누리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순례자가 되어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의 순례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